예,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절부터 쭉 읽으면은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학교 때 성경책을 소개받고 읽으니까 계속 낳고 나오니까 정말 나이 들어서 생각할 때 산부인과 일진가 이래 생각했습니다. 이게 계속 누구 낳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성경에는 세계라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이번 성경에는 계보라고 되어 있네요. 계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봐도 사실은 누가 누군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딱 보시면은 이 족보를 딱 요약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족보를 17절에서는 세 부분으로 딱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딱 알면은 좋겠어요. 그죠? 성경은 너무 어렵다 모른다 이러지 말고 17절을 봐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그룹, 한 14대로서 한 그룹이 나오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요, 다음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너무 길잖아요.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러죠? 사로잡혀 간다? 포로 갔다 이래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그래서 어디부터 누구부터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한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부터 누구까지예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자, 고개를 들어보셔요. 첫째 부분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둘째 부분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셋째 부분은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17절에서 요약한 이 세 부분은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죠? 영 귀에 안 들어옵니까? 그럼 영어로 에브람부터 데이빗까지. 아브라함, 데이빗, 에브람 하는 게 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아브라함, 다윗.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여기에서 이제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한 부분인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지요?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 6장까지 길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게 12장과 15장에 보면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도 많은 자손들이 있고 많은 땅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 보고 또 자손을 허락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느냐 하면은 그때 배경이 사람들이 전부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바벨탑.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탑에는 특징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많은 민족들은 있는데,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게 많은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길면 우리가 어지러우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요? 멍하죠?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자리에 가만 서서 하라 이런 말이 모양이죠. 그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하여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면은 우리 그 6절을 한번 봐보세요. 1장 6절을 보시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 제가요 이것을 뽑아버릴게요. 이러면 괜찮을 거예요. 또 잊어버렸어요. 전부 이름만 나오는데 6절에 다윗에게 와서 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 때에 와서 나라가 왕이 있는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다윗 때에 와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죄송합니다. 이 어디서 나는 소리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그냥 읽으면은 이런 소리가 나도 관계없는데 원고를 읽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면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아요? 왜 그럴까? 평소 때는 괜찮았는데. 됐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훈민자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왕 때에 나라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것이 찾지 않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 하. 사무엘 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7장에 있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는 네 집과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은 다윗의 그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가문과 네 나라,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그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474페이지에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다윗의 너의 나라가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뭐냐 그러면요, 이 다윗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잡혀갔다는 거거든요.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갔다는 얘기는 다윗의 왕권이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이 너희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왕위가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우리나라의 주권, 왕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일본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왕권이 BC 586년입니다. 역사적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상실돼 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약속한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오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만 이렇게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면은 메시아가 오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는 세 직분 중에서도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는 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뜻을 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다윗에게서 구체적으로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 때에 그냥 왕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아이고 아기 예수다, 뭐 이런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는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왕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알거든요. 마귀도 막 떨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예수님 이름이 나오면 뜬다고요. 살아계신 걸 다 알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왕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항복합니다.
내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걸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나 살아계신 거 믿는다, 2000년에 오신 거 믿는다, 그분 참 성자지 착한 분인 줄 믿는다, 역사적으로 살았던 걸 믿는다,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왕권에 내가 복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자꾸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냥 뭐 가는 길은 똑같지 않겠냐? 부처님을 믿어서 가나, 뭐 무슨 마호메트를 믿어서 가나, 가는 길은 다 똑같을 텐데, 마리아를 믿어서 가나 다 똑같을 텐데 왜 예수쟁이들은 꼭 예수님만 자꾸 믿어야 된다고 하냐? 다 두루두루 사랑해야지.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기에 꼬이면 안 돼요. 여러분 두루두루 다 사랑해야 되지만은 제가 아내로 취할 여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꼭 한 사람만 사랑하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제가 다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쫓아다닐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주군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왕이 두 분일 수 없잖아요.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봐보세요. 왕이 둘 되면은 뭐예요 그게? 왕이 둘인 것이 이게 반역자고 변절자고 배반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인류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시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뜻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 성탄 계절이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뭐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그리스도까지의 이 족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몰랐었어요.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막 핍박했던 것입니다.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본 것입니다.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구나.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쭉 풀이해서 쓴 것이 해석해서 쓴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바울 쓰시니. 구약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당신의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부활로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믿지만은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열어두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믿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그 연애를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는 모습도 어떤가 알고 싶잖아요. 연애를 안 해보셨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그분을 더 잘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뭐라고요? 이러하니라 이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나셨단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말보다도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익숙합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더라.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것은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보다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에 더 익숙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아니 이게 웃긴다. 어디 가서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했으니까 마리아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나쁜 아주 불륜녀를 미화시켰다. 미화시켜서 뭐 이렇게 해서 처녀가 태어나게 애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 땅에 리자이나도 살고 계시잖아요. 장로님 잘 모르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옛날에 여기 사셨잖아요. 그죠? 오강남 교수님이 같은 그런 종교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리자이나 대학에 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혀 모르시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신학자들이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처녀가 애를 낳은 거 맞다. 그래서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없는 생명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뭐 처녀가 애 놓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기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사셨어요. 자기 힘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지만은 우리하고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서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분도 병들면 아프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밥 자시면은요 대변도 보시고요, 하루에 몇 번씩 소변도 보시고요, 다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 신이니까 뭐 날아다니지 않았겠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그런데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날 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삶 전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내한테 나를 경배하라, 나만 한번 절만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길 수 있다. 너는 섬기지 않는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지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아니면은 예수님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시고요, 넘어지시면 피나십니다. 유혹을 받으면요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거 읽어보세요. 말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다빈치 코드 읽을 시간은 더 없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죽으라고 안 읽으면서 다빈치 코드 이런 것만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바보구나,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드려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뜻에 철저하게 복종을 해서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섬기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왕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왕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따지고 보면은 저나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그걸 인간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안다니까요. 자기 생명 아무것도 아닌데 내일 아침에라도 그냥 불러가시면 땡인데 영원히 살 줄 알고 100년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이에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안 믿는 거지요. 자기 생명인 줄 알아요. 그냥 내가 살고 싶으면 천년만년 살 줄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을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으로 성령으로 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을 다시 한번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내가 많이 배우고 내 지식이 많고 내 경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 창조주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난 성령으로 난 적도 없는데요. 성령으로 났다니까요. 한 번씩 쳐다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분이 어떻는가? 옆에 분. 성령으로 났다니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이시여 내 주님이시여 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려면 그렇고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이 웬 주님이냐, 내가 주지 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닌 것이죠. 아직도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살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내 주로 믿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믿음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말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나라 없이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은 백성들을 구원하려면은 어디로부터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로마에 지금 왕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면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로마로부터 왕권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때 백성들은 다 로마로부터 왕권을 빼앗을 것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정치적인 그리스도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백성을 뭐로부터 구원하신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왜 잡혀갔느냐? 바벨론으로 왜 잡혀갔느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죄 때문에 잡혀간 것이에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송아지 섬기고 돈 섬기고 이웃 나라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이웃 나라를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린 거거든요.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죄로부터.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을 섬기던 이런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임마누엘인데요, 오늘 임마누엘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임마누엘은 25일 날 성탄절 날 얘기하려고 그래요. 임마누엘만 얘기하면 아주 설교가 짧게 끝나겠죠. 성탄절 날은, 그죠? 예, 성탄절 날 우리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오늘 임마누엘 2편, 임마누엘 남은 것은 제가 25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뭐 예수가 뭐 무슨 반미 주나 뭐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밥 먹여주지 이러고 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뭐야 이게? 캐나다에 이민 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내 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사인만 딱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왕을 왕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잘 배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